유영만 교수의 글에 보면 화초보다 잡초가 아름답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화초란 원래 관상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모든 식물을 우리는 화초라고 부릅니다. 화초가 주로 자라는 곳은 온실입니다. 화초는 온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온실이라는 보호막을 없애버리면 화초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온실 안에 화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고 그저 곱게 자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 온실 안에 화초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바로 세파도 있고 비바람도 있는 곳이죠. 그에 반해 잡초라는 것이 있죠. 잡초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환경이 험합니다. 더불어 잡초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볼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잡초는 모든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통하여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초보다 잡초가 아름답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잡초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말씀이고 이 이사야서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멀리 잡초같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서 잡초처럼 비와 눈과 모진 세파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잡초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파 앞에서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잡초 같은 그러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자, 버러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버러지라는 말은 지렁이를 의미합니다. 원문의 뜻은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렁이와 잡초는 좀 닮은 데가 많습니다. 지렁이는 잡초처럼 멸시를 받습니다. 지렁이는 잡초처럼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렁이를 볼 때 참 쓸모없어 보이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렁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잡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생존력입니다. 토막을 내어도 살아남고 밟혀도 살아남는 게 지렁이입니다. 잡초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지렁이나 잡초가 생존력이 강하다고 우리가 박수치진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하죠. 사람들은 잡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라도 베어도 또 자라네. 아유 귀찮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귀찮은 존재가 바로 이 잡초이고 지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초 인생은 괴롭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 되면 오래 살아있는 것도, 오래 살아있다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사는 게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3대째에 이른 야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야곱은 삶에 대한 집념이 참 강합니다. 잡초처럼 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일이 터집니다.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동생 요셉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가족이 헤어집니다. 딸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렁이 같았고 잡초 같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지금의 현실이 지렁이 같진 않습니까? 잡초 같진 않습니까?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살려는 집념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압박을 합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렁이를 멀리하듯이, 잡초를 멀리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를 보니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길에서 뒹구는 지렁이 같고 잡초 같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기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의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안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일이 터집니다.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픕니다. 더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아직까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신바벨로니아에 의하여 포로에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장차 버러지가 될 것이다. 잡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렁이같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방이 전부 묶여서 이제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귀 위에 둥그는 지렁이처럼, 잡초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할 것이며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고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신을 바라볼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한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앞으로 장차 700년 후에 아니 몇백 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거다. 버러지같이 느껴질 거다. 남들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버러지 같은 너희들 그렇게 될 건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적 확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국토는 유린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가 될 것이고 지렁이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잡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쓰러졌구나. 집도 건강도 젊음도 돈도 인맥도 이제 없구나. 그랬더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저 민족은 망한 민족이야, 저 민족은 끝난 민족이야, 저 민족은 안 되는 민족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피하듯이 피하고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있네, 또 버티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확정적 미래를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히브리 문법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들, 유다의 너희들 마치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포로가 되어서 유린당하고 쓸모없어지고 남들도 너희들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너희들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너희의 미래를 확실히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확정적 미래형이에요. 구속자가 되어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친족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가 처한 그 자리 속에 들어가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정적 미래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아직 지렁이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아직 버러지는 아닌데요, 저희는 아직
아직까지 저희들은 쓸모없는 잡초라고 느끼지는 않는데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실이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쓸모없고 꿈도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은 압박하고 점점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남들도 나를 향하여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처해진 한국교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도, 잡초 같은 존재가 되어도,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지렁이 같은데, 잡초 같은데, 별로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데, 쓸모없는 존재인데, 무능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속이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택하시겠다 그래요. 기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러지다, 벌레다, 잡초다,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인데 8절에 그 왜 이 민족을 택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예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는 거죠. 하나의 이유는요, 여러분이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버러지같이 벌레같이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버러지 같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앞으로도 살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라도, 내가 의욕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나의 삶에 대하여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나도 지치고 남도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도 버텨서 뭐하냐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요?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스스로가 잡초 같고 벌레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를 하고 남들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고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전을 갖습니다. 이런 버러지, 지렁이 그리고 잡초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갖습니다. 누가 꿈을 갖겠습니까? 기대를 갖는다는 얘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잡초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어떤 자신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기대, 사람이 우리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다 사라져서 모두 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자리에 와서 너를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렁이를요, 그 버러지를, 그 잡초를 날카로운 이가 있는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리고 산들을 부셔서, 작은 산들을 부셔서 겨같이 만들 것이다. 우리를 통해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렁이같이 쓸모없다고 느낄 것이다. 잡초같이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비전이 있다. 너로 새로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너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이 겨자씨 비유는 갈릴리 호수의 3월 4월에 가면요, 겨자꽃들이 노란 유채꽃들이 막 만발해 있어요. 아주 흔한 꽃이 겨자꽃이에요. 그리고 이 겨자꽃을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잡초라고 그래요. 잡초. 나가면 보이는 게 겨자꽃이에요. 그냥 나가면 보이는 꽃. 그리고 나가면 보이는 풀이 겨자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어느 누구도 겨자 씨앗을 얻기 위하여 자기 밭을 따로 만들어다가 이 겨자씨를 심지를 않아요.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지 않아요. 겨자씨를 얻고 싶으면 그냥 나가가지고 쭉 땡기면 요만한 겨자씨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들판이 아니라 자기 밭을 갈아다가 거기다가 겨자씨를 심으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바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돼서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가 깃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겨자씨와 겨자는 뭐냐면 밭에다가 심을 종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잡초이고, 알겠죠? 그리고 겨자 풀은 절대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겨자는 그저 이렇게 덤풀 정도밖에 안 자라요. 새가 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겨자나무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겨자는 너무 하찮고 나가면 다 보이는 것이고 그냥 잡초같이 보이는 건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는 말이, 나는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될 수 없는데 나무가 되도록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쉬도록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농사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무 쓸모없고 밭에 있는 그 잡초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잡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고, 누구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남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데 그런 겨자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시고, 그 겨자가 나무가 돼서 나무가 돼서 새가 올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무가 되게 하고 새가 오도록 하나님이 쓸모있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 작은 동네예요. 100명 정도 살았대요. 많게는 200명. 이 지역,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보면서 거기서는 선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해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도 기대를 안 하고, 이 도시에 대해서, 이 시골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사렛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나사렛을 향하여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스스로도 기대가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주목조차 하지 않을 그러한 사업장이고 일터이고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오직하면 나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깡촌에서, 깡촌 중에 깡깡깡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유명한 사람은 더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도시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유명한 사람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통하여, 시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심으셨다는 거예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에 유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명이었던 그 어부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그들에게 그 누구도 그들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도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을래, 고기나 잡다가 죽을래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기대, 사람들도 그들을 기대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도저히 나무가 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도 영적 거목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좀 아니하였다 보세요. 하였노라. 우리가 아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이었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은 나, 버러지 같은 나, 그러면 누가 날 좋아할까? 사람들도 날 싫어하고 잡초 같은 나를 누가 좋아할까? 나 같은 자는 복받기도 글렀어.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장차 너희들이 벌레가 같이, 버러지 같이 포로가 되고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셔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도무지 겨자씨 가지고 숲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기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기 42장 2절 볼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겨자를 가지고 농사에서 기대하는 일반적 수준은 덤풀이에요. 요 정도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겨자씨를 내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서. 나무 될 수 없는데 나무가 될 거다.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 한계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를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할 거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겨자씨라 할지라도, 버러지라 할지라도. 왜요?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우리에 대하여 기대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벌레 같다 할지라도,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겁니다. 15, 16절을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15절 16절이 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장차 벌레가 되고 버러지가 되고 지렁이가 되어서 스스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고 징그럽고 할 그 대상이 어떻게 될 거냐고 설명하냐면, 이들이 산을 부셔서 부스러기로 만들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셔서 쓸모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다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초보다 그래서 잡초가 아름다운 겁니다.